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 요나의 표징입니다. 이게 그냥 성경에 나오는 옛날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여기에는 구원의 약속이 담겨 있으면서 동시에 아주 무서운 심판의 경고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의 표징이 이렇게 완전히 다른 두 얼굴을 가질 수 있는지 지금부터 그 수수께끼를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요. 바로 이 좀 이상한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눈앞에서 아픈 사람이 낫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분명히 봤거든요. 그런데 율법학자들이랑 바리사이들은 왜 또 다른 표징을 보여달라고 했을까요? 방금 본 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들 마음속에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었던 걸까요?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요. 정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 들려 고통받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이걸 본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저 힘은 하느님에게서 온 게 아니라 마귀에게서 온 거라고 그렇게 깎아내렸어요. 그리고 바로 그 직후에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예수님께 와서 표징을 보여달라고 한 겁니다. 이건 진심으로 뭔가를 알고 싶어서 한 질문이 아니었던 거죠. 어떻게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명백한 시험이었습니다. 마테오복음 12장 38절에 딱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참 이상하죠? 방금 눈앞에서 기적을 봤으면서 마치 그건 무효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증명해봐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이 짧은 한마디에 그들의 깊은 불신과 교만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단호하고 엄중한 꾸짖음으로 대답하시죠. 예수님의 답변은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마테오복음 12장 39절을 보면 그분은 그들을 악하고 절개 없는 세대라고 부르시면서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여기서 절개 없다는 건 하느님과의 약속을 저버렸다는 그런 영적인 불신을 뜻하는 거거든요. 어떤 표징도 안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딱 하나 예외를 두세요. 그게 뭐냐? 바로 요나 예언자의 표징입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이야기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거죠. 도대체 요나의 표징이 뭐길래 이것만은 보여주겠다고 하신 걸까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허락하신 그 표징, 요나의 표징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요. 요나에게 일어났던 일을 당신의 미래에 대한 일종의 예고편처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사흘 밤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었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 자신도 사흘 밤낮을 땅속, 바로 무덤에 있게 될 거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 마테오복음 12장 40절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과 무덤에 머무를 시간을 명확하게 예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건 그냥 비유가 아니었어요. 인류 구원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에 대한 선포였던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그들이 요구했던 표징은 무슨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하는 그런 쇼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짜 표징은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결정적인 사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이 부활이야말로 그 악한 세대에게 주어질 유일하고도 최종적인 구원의 표징이었던 거죠. 자, 이제 표징이 부활이라는 건 알았는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이 표징에는 아주 무서운 경고가 따라붙거든요. 예수님께서 정말 충격적인 예를 하나 드시는데요. 바로 이방인이었던 니네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요나의 짧은 설교 몇 마디만 듣고도 바로 뉘우치고 회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이방인들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일어나서 하느님의 아들을 눈앞에서 보고도 믿지 않은 세대를 단죄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에는 남방요왕입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방인이었죠. 그런데 단지 솔로몬의 지혜가 궁금해서 그야말로 땅 끝에서부터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 그녀 역시 심판의 날에 지혜 그 자체 신분을 눈앞에 두고도 거부한 세대를 심판하는 자리에 서게 될 거라고 경고하시는 거죠. 이걸 표로 정리해보면 그 차이가 정말 한눈에 들어옵니다. 보세요. 니네베 사람들은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죠. 남방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직접 찾아왔고요. 그런데
당시 세대는 그 둘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예수님의 현존이라는 엄청난 계시를 마주하고도 어떻게 했나요? 거부해버렸습니다. 이 모든 비교는 결국 단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그 정체를 드러내시는 거죠. 예수님의 선언은 여기서 절정에 이릅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니네베 사람들은 그냥 예언자 요나의 말만 듣고도 돌아섰는데 너희는 그 요나와는 비교도 안 되는 위대하신 분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꿈쩍도 안 한다는 그런 질책인 거죠.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남방여왕은 그저 인간인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그 먼 길을 왔는데 너희는 지혜의 근원이신 분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담긴 의미가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마지막 심판의 날에 완전히 상황이 뒤바뀐다는 겁니다. 원래 심판받아야 할 것 같았던 이방인들이 오히려 심판하는 자리에 서고 선택받았다고 생각했던 이들이 단죄를 받는다는 거죠. 엄청난 대역전을 예고하신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결국 요나의 표징, 즉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구원 기회입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이 엄청난 선물을 거부할 때 그건 가장 무서운 심판의 근거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아주 깊은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어떻게 모두를 위한 구원의 빛이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그림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가 자신의 믿음 안에서 찾아야 할 몫인 것 같습니다.